민수기 9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11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 가장 뭐부터 배울까요? 수영을 배운다 그럴 때 물장구 치는 법, 그 다음에 손사용법, 그리고 호흡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배우겠죠. 그러나 여러분, 수영을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물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물에 빠져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배우는 것이 뭐냐? 생존 수영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교에서는 수영을 배울 때 가장 아이들이 먼저 생존 수영법을 배웁니다. 저도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에 기억이 나는데요. 장충동에 있는 어떤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배울 때 그 수영 코치가 선생님이 가장 먼저 가르쳐 준 것이 생존 수영법이에요. 이게 뭐냐? 얘 물에 빠졌을 때 몸이 어떻게 둥둥 뜨게 하느냐, 요거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힘을 빼고 몸을 평평하게 그냥 누워있으면 몸이 자동으로 뜬다는 것. 또 하나는 새우등 뜨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수영하시는 분 우리 교회 많으시죠? 새우등 뜨기 아십니까? 모르시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우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둥그렇게 굽어져 있죠. 그것처럼 사람 몸을 둥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두 팔로 다리를 탁 모으고 묶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몸이 가라앉을까요? 뜰까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상하게 가라앉을 것 같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몸이 둥둥 뜹니다. 숨을 어떻게 쉬느냐? 그때 숨이 막히면 갑자기 몸을 쫙 펴가지고 얼굴을 탁 위로 내서 숨만 쉬었다 다시 똑같은 모양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물에 빠져서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해수욕장 가보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존 수영법을 가장 먼저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물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극복하고 또 그리고 수영을 잘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갖추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됩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며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 중에서 원하는 대로, 자원하는 대로 그 재물을 가져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성막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막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사진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맨 가운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성막 주변에는 레위 지파 4자손이 둘러싸고 있었고요. 그 바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또 행진할 때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바로 맨 앞에 성막이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성막이 섰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는 이 고앗 자손이 그 앞에 섰죠. 이 성막을 다 해체해가지고 가장 먼저 성막을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성막의 기구들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할 때 이런 모양으로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나가겠다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주 굳은 결단이죠.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어떤 여건이 그들 가운데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 중심의 성막을 바로 앞에 세우고 중심에 두는 믿음을 살겠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이 없는 삶은 무의미한 삶입니다. 성막이 항상 중심이 되어 있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그 기본이 다져질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의 이름이 어떻게 기원하였으며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지를 알면 분명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예? 백이민족.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한민족이라 그러죠. 여러분, 왜 한민족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그 중심에는 한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비슷한 문화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반도를 중심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비슷한 문화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만주에 살든 연해주에 살든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른다고요? 한민족이다.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처음부터 한민족이라는 이름이 불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한민족이라는 이름이 지역과 언어와 문화적 공동체를 보면서 이름 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이름은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3가지 대표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인, 둘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인 또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3번째는 유대인입니다. 첫 번째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그 뜻이 에벨에게 속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살면서 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그 뜻이 하나님의 군사 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독특한 이름이 형성되어서 많은 나라와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한 가족은 누구의 가족이었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옮겨져서 수백 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가셨기에 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름 불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렇게 이름을 불렀고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확립하였던 것입니다. 또 셋째로 유대인이라는 이름은요, 유다의 후손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세 번째 왕 되었을 때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그 유다, 그 후손들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가 유다고요.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조금씩 사용되기 시작을 해서 이제 두 나라가 완전히 분리된 이후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이름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그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이름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심으로 시작되었던,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그 백성들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된 그 중심에는 바로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세워놓고 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성막이 그 중심에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주변에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되어져 가는 것이고 세워져 가는 것이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그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항상 변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오래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집을 팔고 떠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 집이 낡았다면 많은 분들은 그 집을 리모델링합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물이 새거나 또 너무 낡아 있는 부분들을 새롭게 고쳐나가죠. 그래서 현대의 트렌드에 맞게 그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그 집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또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집을 떠나거나 아니면 집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수십 년 뒤에도 똑같이 그 집주인은 그 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분명히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낡은 것을 바꾸고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집으로 그들이 변화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집주인입니다. 반드시 그 집의 주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리모델링 하겠다라는 그 변화의 마음을 가지고 바꿔낼 수 있어야 그 집은 새롭게 변화되는 법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우리가 근본에 세워놓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며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되지 않는 신앙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 신앙의 집은 점점 낡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신앙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리모델링 해야 되지만 반드시 변치 말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9장 2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의 신앙을 세워나가면서 반드시 지켰던 하나의 원칙은 성막이 구름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라 앞으로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분명히 깨닫고 그들이 신앙을 리모델링해 나갈 때 오직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만 그들이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실 때는 반드시 머물러 있음을 그들은 분명히 훈련받고 배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만족했을까요? 조급했을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굉장히 조급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죠. 그러나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오직 10명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가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었나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이룬 만큼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큼 그들은 참 자라나지 못했고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리모델링 하셨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 원칙은 그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구름이 머무를 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나가셨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셨습니다. 근데 이 리모델링은 너무나 단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33절, 3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쉬러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들이 정탐했던 날 40일 중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겠다.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리모델링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대상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자들이 다 소멸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그 40년의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신앙을 리모델링 해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나가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다져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이 끝났죠? 3일 전에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어떤 수험생들은 벌써 이미 그들의 인생의 진로를 정한 우리 수험생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시험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그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며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모두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갈렙과 여호수아가 두 사람만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보고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말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즉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러지 못할 것임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그 비전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수험생들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직임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9장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는 사람들, 과연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이 직임이란 말을 들을 때 직임은 모세와 같은 사람,
아론과 같은 사람, 그리고 모세를 돕는 사람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맡은 일만을 우리가 종종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라는 것은 오직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미시메레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것의 어원은 미시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시마르라는 단어는요, 뜻이 보호, 경계, 관리 또는 파수꾼, 그리고 또 하나 습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준수한다, 지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성막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직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늘 습관적으로 지켜나가고 성막 중심의 신앙을 세워나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도전이 있더라도 그들이 늘 예배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늘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늘 습관으로 그들이 삶의 자리에 세워나간다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제 이루게 하실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실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우리는 언제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기초, 여호와의 직임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을 늘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고 바라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늘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